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거지 더미와 십자가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 이름이 은재입니다. 장은재. 그래서 집에 이제 처음 은재가 올 때 제 동생이 이렇게 꾸민 거예요. 진영아 수고했어. 은재야 환영해. 그래서 나보다 낫구나.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저도 느끼면서 저는 이 정도로 못하는데 참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집에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설거지 더미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죠. 혹시 설거지를 집에서 누가 하시나요? 설거지 누가 하시나요? 남편이. 이거 봐요. 설거지 누가 하시나요? 남편과 식세기가. 김은수 선생님도 설거지를 하는데 요즘 시대에 남편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거지를 하고 저의 집에서의 담당은 요리. 집에서 요리를 제가 하고 설거지를 제가 하고 아내는 이제 빨래를 담당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하는 거나 체크하는 거나 해주면서 관리하고 아마도 김은수 집사님 지금 오고 있는데 김은수 집사님도 요리랑 설거지 담당하고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이에요. 위험 발언인데 약간 과거의 부모님 세대의 가부장적인 시대가 약간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 세대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옛날 세대는 아버지들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들은 집에서 육아하시고 혼자 일해도 어느 정도 살만한 시대에 아버지가,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TV 거실에 있으면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TV를 보다가 제가 그 장면을 봤거든요. 아버지가 물 한마디 하면 어머니가 물을 떠다 줍니다. 그래서 약간 그 시대가 부러우면 나쁜 거겠죠? 목이 메네요. 이제는 자매들도 나가서 출근을 하고 힘든 시대죠. 아내들도 일을 하면서 육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들도 돕는. 근데 제가 약간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옛날이 그립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게 제 마음에 완악함이다. 물 하면 물 떠주는 시대가 약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장사나의 완악한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들었는데 근데 이 당시에 신명기 24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모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되는 일은 사실은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에 이혼이 가능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되는 일을 유대인들이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록에 남겨져 있냐면 여자가 요리를 못했어. 요리를 태워 먹었어. 이 수치스러운 것 이혼해. 그게 제 말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다른 이쁜 여자가 지나가요. 너의 얼굴은 수치스러워. 이혼해.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 얼마나 완악해요. 심지어 이혼 증서를 써줘야 아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낙엽의 이혼 증서를 써줘요. 생각해봐요. 지금은 코팅도 그 당시에 없는데 낙엽의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거를 잃어버리거나 지워지면 이 사람의 생활도 못할 정도로 완악한 남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 이혼 얘기를 얘기하냐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 하냐면 세례 요한도 헤롯이 간음한 음란한 것을 지적했다가 어떻게 돼요? 참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공격하려고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명한 게 아니야. 허락한 거야. 왜 허락했다고 합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그 남자들의 또는 여자들의 마음의 완악함.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뜻의 원어는 굳은 마음입니다.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 주 주일날 말씀을 듣고
돈은 발밑에, 물질은 발밑에, 주님은 내 안에라고 나누고, 또 우리가 오병이어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적들을, 감사들을 쭉 적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걸 나누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가 다 어려울 때 시작했구나. 시작이 막 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뭐 재정이 없었어도 다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버텨오고 살아오고 이만큼 성장하고 재정적이든 신앙적이든 살아온 거죠. 그런데 우리 각자의 결혼을 시작하고 위기가 있었죠. 저희 부부도 위기가 있었고, 위기가 없었나요? 있었죠. 위기가 없었나요? 있었죠. 김은희 집사님네도 위기가 있었겠죠. 이덕형 집사님네도 위기가 있었겠죠. 성도님들은 얘기를 안 해줄 거니까 저희 얘기를 하면 제가 아내한테 다 허락을 맡았습니다. 저희도 의정부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보통의 이제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평균치가 나오는데, 보통 둘째가 어릴 때 이제 힘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그때 성장해야 되고, 남편도 같이 일해야 되고, 아내도 일해야 되고, 육아는 지치고 하니까 힘든데, 저희도 그때 아내가 거의 말로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모니까 이혼은 못하지만 감정적인 이혼을 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한테 굉장한 위기, 부부의 갈등,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면서 아, 이게 부부 생활이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저희가 결혼생활 남아님들 책을 쓸 때 아내가 처음 챕터에 쓴 제목이 남편이 미워입니다. 전화해서 친구한테 남편이 너무 미워라고 하면서 말할 정도로, 사실상 남편의 마음의 완악함과, 죄송해요, 아내의 마음의 완악함, 서로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만나서 충돌하니까 부부 안에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되게 흥미로운데, 톨스토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한 번 기도해라. 왜요?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니까. 두 번째, 바다를 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 기도해라. 왜요? 바다도 생명을 거는 거니까.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세 번 기도해라. 왜요? 결혼은 생명을 거는 거니까. 그만큼 평생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혼은 전쟁보다,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땡땡이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굳은 마음과 굳은 마음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한 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마치 납 두 개가 서로 납치를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한 몸이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법적으로 완전 한 울타리에서 언약적으로 하나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오타가 났네요. 제자의 가치관, 이 두 개 사이에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유민이 하민이가 큐티하다가, 저희들은 뭐 아내가 유민이 맡으면 제가 하민이 맡고, 제가 유민이 맡으면 하민이 맡고 하는데, 어느 날은 그때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첫째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마리아가 잉태되는 게, 임신되는 게, 결혼 전에 임신되는 게 왜 잘못됐어? 처녀가 임신하는 게 왜 잘못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임신하는 것이 맞는데, 얘네 다음 세대 애들은 벌써 처녀가 임신해도 괜찮구나
왜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벌써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세대인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혼전순결, 우리 강성균, 노을의 강성균이라는 연예인 아세요? 그 연예인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혼전순결을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하는데 연예인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가치관이니까. 결혼 전에 관계하는 게 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강성균에게 계속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다가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을 해요. 강성균은. 그럼 당신은 혼전순결을 지켰습니까? 근데 강성균이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방향성이 지금부터라도 혼전순결을 위해 지키기 위해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랑 연결돼 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핸드폰과 세상의 문화 속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어때요? 결혼 전에 관계는 괜찮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혼전순결을 오해하는데 혼전순결을 못 지켰으니까 넌 이제 끝났어. 혼전순결 끝이야. 이제 마음껏 타락하면 죄를 지어도 돼.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또 내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어. 이제 난 망했어. 난 끝이야를 기독교가 얘기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어도 심지어 믿지 않아도 나중에 믿게 되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 혼전순결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크리스천 성 강의라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노골적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크리스천 성 강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부부 관계의 평균 횟수입니다. 20대는 월 20회에서 15회, 30대는 3회에서 6회, 40대는 1회에서 6회, 50대는 2회에서 3회, 60대는 1회 또는 꿈속에서. 크리스천 성 강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원래 성에 대해서가 이번 설교 아예 없었어요. 부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가 제가 왜 이 설교를 갑자기 넣었냐면 제가 꿈을 꿨는데 웬만한 꿈을 꿔도 그냥 개꿈이거니 하고 지나가는데 꿈속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난 거예요. 꿈이니까. 근데 남자분이 바람이 났는데 아내분도 제가 물어보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딱 깼는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왜 이걸 묻냐면 팀 켈러 목사님과 캐시 켈러 사모님은 결혼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천 부부의 건강한 성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요. 크리스천 부부의 건강한 성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제가 얘기하지 않고 팀 켈러 목사님도 얘기하고 캐시 켈러 사모님도 똑같이 얘기해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부부가 잘 살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 크리스천 부부가 건강한 성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 형제들은 음란물로 그 성생활을 대체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묵상한 무슨 내용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다. 이 간음하는 죄를 계속 짓도록 부부가 냅두는 거예요. 제가 마치 꿈속에 남편이 바람 피는데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남편은 계속 바람을 피는 거고 이게 심각해지면 더 큰 바람으로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아내는 제 아내가 이제 솔직하게 저한테 이걸 얘기하라고 나눠줬는데 제가 설교 얘기하니까 아내는 성욕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소설이나
드라마로 이 성적인 걸 대체한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솔직한 얘기지.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SNS에 보니까 남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뒤에서 차 속에 있는 거를 영상을 찍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쇼츠를 보면서 하는데 계속 여자 야한 영상들을 뒤에서 그걸 또 찍고 있어요. 그걸로 대체하는 거지.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육아를 하고 일을 하면서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해소가 되지 않을 때에 바람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영화는 보진 않았지만 영화를 줄여주는 내용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올라온 걸 봤는데, 섹스리스 부부, 거기서 남자는 정신적인 바람을 피고 여자는 실제로 다른 남자와의 간음을 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크리스찬 부부의 건강한 성생활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9절에도 음행한 이유 외에,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이 안 돼라고 강조하신 것처럼 음행과 간음은 부부 사이를 파괴시키는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부부가 건강한 성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점검해보고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고 체크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캐시 켈러 사모님은 책에서 성욕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성욕이 있는 남편을 위해, 부부 관계를 위해 자기는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캐시 켈러 사모님의 함께하는 시간이나 봉사가 되게 중요한 사랑의 언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목회 사역으로 바빴죠. 그런데도 자기가 아내의 섬기기 위해 설거지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함께하는 시간을 자기는 최선을 다해 섬긴다라고 하면서 보면 서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형태로 부부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부부 마음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이 오늘 핵심이거든요.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부부 안에 갈등이고, 굳은 마음 때문에 부부 안에 갈등이 있는데, 이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오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희 아내가 수요일날 맹장 수술했는데 유민이가 엊그저께인가 앉아서 아빠, 엄마 맹장 수술한 거 설교 때 얘기할 거지? 그래서 맞아. 유민아, 아빠가 너 설교 때 얘기하는 것도 허락해 줄 거야? 그럼 허락해 줄게. 저는 허락을 다 왔습니다. 제가 왜 맹장 수술을 얘기하냐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카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사모님과 같이 병문안을 갔는데 집사님 부부인데 남편 집사님이 오랫동안 병을 앓으신 심각한 상황의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려 갔고, 기도를 하는 순간 그 남편분이 누워 있는데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악취가 나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젊은 목사님인데. 그래서 짧게 기도하고 얼른 나왔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대변을 다 갈아주고, 좀 되게 민망하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시 들어가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젊은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 말이 뭐죠? 우리가 결혼 서약 때 했던, 아플 때에도 당신은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할 겁니까? 건강할 때에도 당신은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할 겁니까? 돈이 있을 때에도 당신은 끝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돈이 없을 때에도 당신은 끝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결혼의 서약이라는 건 뭐냐? 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시대는 이게 문화가 되어서 너무 쉽게 이혼하는데,
결혼이라는 건, 한 몸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언약한 겁니다. 두 개의 납이 완전히 녹여져서 하나가 됐듯이 완전한 하나가 됐다라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직장인들, 빌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화가 나죠. 스트레스 지수 갑자기 높아지죠. 빌런들을 생각하면 제 아내가 빌런 때문에 힘들어하고 제가 모시고 오는 길에 아내가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럼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맞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 빌런들. 제가 막 듣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돈 10,000원씩 주고 얘기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단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때. 제가 이렇게 꼭 얘기해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사람은 변해. 그것도 반드시 변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2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제가 김은수 집사님과 편하게 막 이야기하는데 김은수 집사님 20년 전 얘기 들으니까 쓰레기야. 큰일 났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 쓰레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죠. 진짜 많이 변했구나. 저는 진심으로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많이 변하지 않았는가? 쓰레기는 잊어주고. 쓰레기였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변한 게 정말 많이 변하지 않았는가? 제가 얘기하는 교회에서 백날 집사님이다 뭐 해봤자 아내한테 잘해주는 건 김은수 선생님 최고입니다. 제가 정말 얘기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진짜 많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 빌런들이 변하지 않아. 맞아. 단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 근데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들이 변화를 일으켜요. 그 성경 얘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까 완악한 마음의 원어로 뭐라고 했어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인데 딱딱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됐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완악한 마음에서 새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건 원래 오늘 큐티 본문의 12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남을 위해서 고자가 된 자도 있고 태어났을 때부터 고자가 된 자도 있는데 천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자가 된 자가 있는데 그 고자는 독신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즉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독신이 되셨는데 왜 독신이 되셨어요? 우리의 굳은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이 죄를 가지고 가셨고 우리에게는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음란한 죄, 수치가 되는 죄, 간음하는 죄, 딱딱한 마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 천국을 위해 독신이 되셔서 우리에게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20년 전과 우리가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너무나 많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20년 전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얘기를 하면 아내가 거들떠도 안 봤다라고 얘기해요. 저를.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음란함과 모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쳐다도 안 봤는데 예수님이 제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었다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땡땡이다. 뭐냐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연합이다 합니다. 한 몸이. 이 한 몸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베소의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걸 의미하고 부부와 연합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 설교 뼈대를 이미 잡아놓고 저번 주에 임동현 목사님 모셔서 얘기하는데 임동현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거를 어떻게 미리 아셨지 하고 쭉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임동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예수님과 동행을 모르는 상태로 평택에 지금 계신 평택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하셔서 8년 동안 개척 사역을 하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죽어라 열심히 하셨대요. 목숨 걸고 하셨대요. 그런데 너무 힘드셨대요. 왜 힘드셨냐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맨날 싸우시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한 걸 사임하고 8년 만에 사임하고 선한목자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자기가 부부가 너무 지옥같이 힘들었으니까 부부 사역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처음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한데 부부의 관계가 곧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부부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 되는 게 왜 얼만큼 중요한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법률적으로 온전히 하나 된 관계가 내가 예수님과 지금과의 관계다. 아무리 교회 권사님이 열심히 주여 해봤자 남편과 집에서 싸우고 말도 안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완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배우자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녀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실에서 아내가 맹장 수술하고 딱 왔을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아내가 수술한 사이에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다시 설교문하고 설교 작성을 그냥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병원에 설교하는데 이 결혼 내용이니까 제가 수술하고 나서 다음 날인가 이렇게 손 잡고 얘기하면서 여보 의정부에 있을 때 여보 나 참 미워했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맞아 그땐 참 미웠어. 여보가 참 미웠어. 제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제는 여보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이나 봐. 여보가 너무너무 좋아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전 저를 알거든요. 제가 잘나거나 제가 성실하거나 제가 좋은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아내가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저도 임동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아내가 여전히 사랑스러운 순간이 있고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순간도 있죠. 그러나 아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사랑해주고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아내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단계를 이제는 뛰어넘어야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민이 하민이 어저께 김세희 목사님 말처럼 버럭하고 화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혼자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내도 제가 아내 아침에 안아주니까 아내도 영어로 마이 달링 하면서 넌 영어로 하는구나 하는데 유민이 하민이를 볼 때도 이제는
유민이 하민이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창세기를 인용해서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면서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설거지 더미가 있지만, 설거지가 쌓여 있지만 그 너머의 부엌에 가정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어저께 김승혜 목사님 모신 이유도 딱 하나였습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큐티하고 끝이 아니라 큐티를 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앞에 모시면서, 그래서 나머지 23시간 30분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연합이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새롭게 마음을 하신 예수님, 내 배우자 안에 계신 예수님,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주일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